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시지요? 오늘은 비 오고 눈이 오는 그런 날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지대에는 비가 오고 고지대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무사히 마치게 하고 또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는 외국에서는 시작하는 시각,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붙들려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된 자리 피하고 복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심령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침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는데 요거 마귀 새끼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때 그에게 보복하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열국을 취했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강성해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정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쓰여질 것임을 언급했어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지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이란을 들고 쳤어. 30몇 년 집권을 했던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수뇌부들도 많이 죽었다 그래. 따져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이 되어서 싸웁니다. 사상이 틀리고 신앙관이 틀려지면 합할 수가 없어요. 51장은 마지막 64절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삭힌 죄를 바벨론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51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전하여 갑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각 주에 바람을 일으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람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때에 메대 바사군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을 논하자면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켜요. 성경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자주 나오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인본주의 세상이 망할 것을 가르쳤어요. 세상의 인본주의 문화, 경제, 과학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벨론의 생활이에요. 말세에 바벨론 되는 인본주의 세상은 바람과 같은 큰 전쟁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취대해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중에 이 바벨론 중에 거하는 자를 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과 짝하여 죄 짓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멸망시킨다 그 말씀. 3절로 4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메대 바사군이 침입할 때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갑주를 입고 서서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그 방비하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 전쟁 때에 바벨론 청년들이 많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여기 본문 속에도 보면은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너무 무겁고 쇳덩어리여서 해가 뜨니까 그게 달아서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당했다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갈대아인의 땅에서 무리가 엎드려져 죽는다고 말이에요. 현재 이 세상 나라들이 서로 군대를 많이 양성하고 최신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은 결국 전쟁이 일어나 다 망할 것밖에 없어요. 전쟁이 한번 나면 이쪽도 손실이 가고 저쪽도 다 손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잖아요. 러시아가 단번에 박살을 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겠느냐고 말이에요. 또 부상은 또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한국 전쟁 속에서 우리는 겪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소련이 붕괴되고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할 때에 우크라이나에 뭐가 있었느냐? 소련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핵 폭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나라들과 미국, 러시아가 러시아의 안전을 지켜줄 테니까 이거 폐기하자. 살살 구실거 가지고 폐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 몇 개는 감춰놨을 거예요. 안 하지요. 그거 몇 개만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못 들어와요. 왜?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쏴버린다. 우리 남겨놨다.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 들어오면 한 방 때려버리는 거야. 모스크바를 향해서. 그럼 못 들어와요. 그러면 아주 박살이 나기 때문에. 예?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우리 쏜다. 그럼 저쪽에서 마음대로 해라. 팡 때려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전을 다 보장해 주겠다 해놓고 안전 보장해 줬나요? 미국이 제대로 개입해서 미군이 개입 안 했어요. 서방 세계에도 개입을 안 했어. 그냥 무기만 대주고 이것만 했어.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주워 먹을 것 같아 지금 못 주워 먹었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이 전쟁에서 아주 핵을 갖다 막 퍼부으면 몰라도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피해보는 것이 뉴스에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으킨 쪽도 망하고 당하는 쪽도 망해요. 왜?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저 푸틴 저거 짐승 같은 놈이라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만 안 죽으면 돼. 독재를 썼던 이란의 지도자 허메니인가 뭔지 호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죽었어요. 폭격으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왜 그따위로 사느냐 그 말이야. 에? 국민들을 편하게 하지. 여자들을 전부 히잡을 씌워가 뒤잡을 씌워놓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자리에 가면. 이 한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여자들이 더 세요 요새는. 예? 히잡을 씌우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자유로웠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어서 개판이 됐다고. 1, 2년도 아니에요. 30몇 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총을 쏴야 되니까 미국에서 국민들 총 쏘지 마라. 안 들으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들고 패버린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 수뇌부들 거의 다 죽었어요. 폭격에. 이스라엘도 오늘 피해가
난 것이 유튜브에 뜨는 거 봤어요. 전쟁하면 어차피 사람은 죽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할 때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제일 센 놈을 콱 주저앉혀놔야, 예? 이슬람 사원을 두드려 부시고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짓겠다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응?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다시 먹혀요. 7년 대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요 7년 대환란 요거는 우리 이방 세계에 여파가 오겠지만은 중점적으로 7년 대환란을 겪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는 뭘 바라봐요?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올 때 전부 휴거해서 가면 돼. 그거 준비하라. 5절에 보면은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베냐민 2지파. 이 솔로몬 때 갈라졌어요. 여로보암 때 갈라져 버려요. 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놈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에 죄악이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내서 그거 살리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 전에 벌써 아마 아수르에 잡혀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거 살리려고 바벨론 포로 되겠어.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게 살려놨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회개시키고 연단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회개하고 연단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달달 굴려가지고 한 반 죽도록 만들어서 예? 그 입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번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6절을 다시 볼게요. 기침이 나서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끈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 거하는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나올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권고해서 나오라 할 때 힘써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도망해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고 요즘은 계속 여기 또 같은 말씀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외워놓으셔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본주의 세상에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바벨론,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은 그것은 금잔과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사람이 세상주의에 도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세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도취해 살아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야 큰 성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했어요. 음녀는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키고 금잔에 포도주는 세상 향락주의와 방탕주의를 가르쳤어요. 세상에 보셔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때요? 뱀의 꼬임을 받아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고, 예? 따먹었잖아요. 잘못하면 여기 풍덩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빠지면 음녀에게 물리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음녀가 주는 포도주는 아주 달콤해서 열방이 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제정신이 없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응? 미쳐지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신앙을 떠나서 세상주의로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달콤한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람과 같다. 미쳤다. 그런데 그 길이 영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진 멍에를 메고 가는 힘든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려 할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내려놓으라.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데 이 복음이 슬슬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슬슬 떠나요. 유명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미국의 성령이 한국에 온 것 아니냐 그랬다 그래요. 한국을 넘어서 이제 중화권으로 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라 날 섬기라 하는 그런 놈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세요. 다른 부자 되지 말고 말씀의 부자가 되세요. 그래야 안 속아요. 옛적에 시찰장 되시는 목사님이 옛날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최 집사, 웬 책이 이래 많노? 집사가.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안 속으려고요. 뭔 소리지? 뭐라고 그래? 안 속으려고요. 그러니까 맞다. 그 말도 맞다. 속지 않으려면 여기 하늘의 음성을 바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세상 것은 부수예요. 부수입이고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난 삶, 새 생명의 삶을 걸어 주님이 메워준 멍에 바로 메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 속에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듣는 자가 기절하리니 하는 말씀의 시대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씀에서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인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본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을 주사 말씀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